8월 14일 동영상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부터 8절까지 9절까지 이렇게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생애의 가장 좋은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과 믿음 주셔서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를 통해서 찬송, 감사, 영광, 존귀를 홀로 받으시고 우리 모습 이대로 보좌 앞에 나와싸우니 성령의 충만함과 치료의 광선과 생활의 구원과 기도의 응답으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예배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우리 구원주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그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바로의 그 치하에서 430년간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약속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지를 표명하시는 그 선포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주님께서는 무엇이냐면 5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신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 우리가 시편 56편 7절 말씀에도 7절 8절에 주께서 내 유리함을 계수하셨으니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시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2편 5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해서 내가 이제 일어나 그들을 원하는 구원의 안전지대에 두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신음해야 돼요. 탄식해야 돼요. 그 은혜를 돕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께서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성령님께 주님,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내가 신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 앞에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에바다 열리라의 그 하늘문을 열어주실 때에 귀가 먹고 말을 하지 못한, 말이 어눌한 그 환우를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데리고 나와 간구할 때에 그를 데리고 따로 가셔서 그의 귀에 양손을 넣으시고 그의 혀를 주께서 자기 손으로 침을 발라서 이렇게 만져주시고 탄식하셨다 했습니다. 에바다, 그렇게 탄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환우의 혀가 풀리고 귀가 열리고 그가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도 탄식하시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의 삶의 형편과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보시고 탄식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 앞에 신음하면서 탄식하면서 주 앞에 나의 삶의 실제를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에서 본 동사가 무엇이겠습니까? 구하라가 아닙니다. 후히 주시리라. 주시리라가 본 동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주실 것을. 주께서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그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를 그렇게 바라고 계신다. 후히 주시리라.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멩이를 주겠으며 자식이 고기를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겠거든 선부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이런 이 곤란 속에서 주 앞에 신음해야 돼요. 주께서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말씀에도 1시간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세간을 늑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세간을 늑탈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을, 내 삶의 지경을, 자녀들을,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이렇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어둠의 세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도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묻고 푸는 권세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앞에 직면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관계된 영혼들과 삶의 문제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묻고 신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천부께서 저희를 위해서 이루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느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주의 이름으로 합심해서 예배 시간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역원들이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서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가족 문제를 두고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교회와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하는 그 제목들을 놓고서 여러분이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하며 또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아주 좋은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가 된단 말이지.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서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큰 일, 성도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 두 번째,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곤란 가운데서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번 언급했습니다만 터널 의식을 가지자는 것이죠. 터널 의식. 터널이 아무리 멀어도 반드시 뚫려 있지요. 반드시 열려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와 또한 기상의 재난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의 위기와 어느 것 하나 안전지대가 없는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주님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생애를 그렇게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 그래서 반드시 길을 열어놓으신다는 거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을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곤란 가운데서, 이 약함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감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을 내가 주님 안에 이렇게 머무를 때에, 우리가 금주 수요일 예배에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참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가지된 자로 우리의 위치가 그렇게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양식이 무엇이냐면 내가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그분 앞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에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을 연습하고 예배 가운데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은혜 가운데 내 영혼이 거하도록 늘 깨어 있으면 어찌하냐면 주님은 내 인생에 활로를 열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터널 의식. 반드시 길이 열려있다. 주는 미쁘셔서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넉넉히 감당케 하신다. 넉넉히 감당케 하신다.
피할 길을 반드시 내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주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접함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쩝니까? 터널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서도 하늘 문이 열려 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측은지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 곤란 속에서, 이 환란 속에서 모든 영혼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어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보듬는 심령으로서 이렇게 안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드리 헵번을 아시지요? 그레고리 팩과 로마의 휴일, 그 영화를 찍고 아주 그 유명한 분이 되셨지요. 오드리 헵번 세계 최고의 미녀 중에 한 분이었지요. 그런데 그가 1993년도인가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가 88년부터 5년 정도 이디오피아에 가서 자기의 번 돈을 다 그곳에 투자하면서 그곳을 섬겼는데, 저널리스트들이, 기자들이 당신 그거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을 때에 그가 한 말이 무엇이었냐면, 나는 그들의 어머니다. 그들의 어머니다. 오드리 헵번이 자기 자녀에게 남긴 그 기도문 가운데에 그 마지막 구절이 뭐라 했냐면, 네 한 손은 너를 위해서 쓰고 한 손은 타인을 위해서 구제하는 손이 되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관계적,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 속에 이 역경 속에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품고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로마서 15장 7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찌해야 될까요?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문자 하나, 따뜻한 전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 주의 이름으로, 그것이 우리 인생의 하늘문을 여는 이 곤란 속에서 터널 의식을 가지고서 긍휼을 여기는 마음.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에 어미가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어미가 자기 태산한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냐? 혹시 그들은 일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 성도들 이 곤란 속에서 탄식할 때 주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오늘 말씀에 그들의 신음을 내가 들었다. 5절 말씀에 이제 애굽 사람의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신음하는 것을 주님이 들으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8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주님이 우리의 생애를 최적의 삶으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 주께서 가이드가 인도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생애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딱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시편 37편 4절 5절에도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뻐하는 최고의 편이 찬양이니까 찬양과 감사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우리의 미래를 다 주의 손에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130가지 정도의 감사 제목을 새벽에 기록하면서 이렇게 불현듯 생각나는 것이 레너드 라루 그 선장입니다. 우리 흥남 부두에 철수할 때 중공군의 개입으로 미군이 철수할 때 그는 미군의 그 무기를 그 배에다가 8,500톤급인가 되는 큰 배였는데요. 거기에 싣고 철수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때가 영하 20도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흥남부두에 그 배를 타려고 그 차가운 물속에 들어와서 그에게 우리를 살려달라 매달리는 그 북한 주민들을 보면서 그는 그 탑재되어 있는 무기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 배에 사람을 10,000여 명 이상을 태운 거예요. 그리고 3일 동안 운행해서 거제도에 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는 그 뒤에 공지영 선생님의 수도원 기행이라는 책에 보니까 수사가 되어서 사제가 되어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인생의 이 전쟁과 타락함을 회개하면서 영혼들을 섬긴 그런 분으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수도원 기행이라는 책에 레너르 라루 반드시 돕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예수 사람들은 왜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주님께서 내 신음을 들으시고 내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때 돕는 자를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레너드 라루와 같은 그 약 10,000여 명이 타고 온 그 배가 우리 현대사, 대한민국 현대사의 인물들이 나온 그 놀라운 그런 사건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주님께서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낸 하나님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구원 얻은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영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다메섹에 갔을 때 그가 가는 도중에 강한 주님의 임재를 받고 시력을 잃어버리지요. 그가 3일간 금식하면서 다소 집에 유다 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가 3일 동안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그때 그곳에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를 그곳에 보내셔서 그가 안수할 때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 벗어지면서 그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이 곤란 가운데 주를 바라보면 주님은 우리 인생에 어떻습니까? 아나니아와 같은 그런 내 인생의 돕는 자를 보내셔서 주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영광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2장에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가 있는데요. 야곱이 20년 동안 에삼존 집에서 있다가 이제 도망 나오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앞서 가십니다. 주께서 너 이제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바담 아람에 머무르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가나안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교회지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주님 품이지요. 야곱이 바담 아람에 머무르시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 자신이 주께로 돌아오니까
주께서 여호와의 군대가 앞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편에 섰을 때에 주님은 앞서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목자 삼으면 예수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인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고 우리 주를 의지하면 주님께서는 시편 32편 8절 말씀에 내가 내 앞서 하면 내가 너를 주목하고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리라. 내가 너를 주목하고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는 인도해 주시는 그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매일 의지하고 주를 이렇게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는 내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푸른 조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돌아보고 내가 맡은 영혼들을 돌아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신음하고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우리 성도들을 충만케 하시고 주님 앞에 신음하며 주님 앞에 인생을 위탁해서 주께서 최고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